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한 귀신 들린 이를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주목하셨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받은 자는 그 위로를 전하는 자의 삶을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그곳에서의 사역을 하실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거라사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이 그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발걸음을 옮겨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그 생명을 가진 자, 유일한 위로를 경험한 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위로가 주어졌고 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바로 그 위로를 전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아무도 찾지 않는 이에게 찾아와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며 포기하고자 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한 무리가 가득하고 환영하는 소리가 가득했다고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온다라는 소식을 지금처럼 소식이 빠르지 않았던 그때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이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시기 이전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을 이 동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이 무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를 떠나서 그 거라사인 지역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무리였을까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눌린 자였으나 자유함을 얻은 자, 해방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렸다가 그것에서 고침받은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이들을 보면서 나도 고침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무리를 형성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자유를 경험하고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 어디에도 사실 속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그들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들로부터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그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많은 이들이 모였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늘 기다리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42절에 보면 그 무리가 밀려 들어와서 예수님이 걷기조차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밀려 들어왔어요.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예수님의 가는 방향이 막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실 누구에게로 가고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곧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좀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라는 그 요청을 받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이 많은 무리를 보면서 누가 가장 속상했을까요? 야이로죠, 야이로. 왜요? 딸이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신이 요청한 걸음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막고 있어요? 자신의 딸과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이로가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이야기였지만 거기에 있는 무리 중에 정말 간절하지 않은 이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이들도 그 무리 중에 속해 있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각자의 상황에 묶인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찾고 정말 회복을 경험하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기도 힘든 상황에서 사실 예수님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길을 터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그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길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비켜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찾아와 자신을 향해 호소하고 그 외치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계셨어요. 풍랑으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자리에서처럼 강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린 무리와 그곳에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통한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여인이 나오죠.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인은 누구인가요?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4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병에 있대요? 혈루증인데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그 피를 쏟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를 쏟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나병처럼 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가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피가 12년 동안 흘러내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생명을 늘 위협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여인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여인을 불러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의사들은 있었겠죠. 내가 그 병을 고쳐줄 테니 더 많은 재물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하는 이들은 있었겠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여인을 고쳐주고 함께 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과 같이 부정해져서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 분리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었지만 죽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앞서 살펴보았던 그 거라사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한 사람처럼 이 여인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와 그 외로움과 싸웠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쭉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그 여인도 고침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서야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맘먹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 병을 내 스스로 고쳐낼 수 없으니 이제는 정말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외면하는 그때 유일하게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보았을까요? 그 무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 무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녀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낸 거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자신과 같이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고치신 예수님이기에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12년 동안 피를 흘렸는데 13년, 14년, 그 남은 10년을 또 피를 흘리는 거 그녀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두려웠겠지만 죽음이.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이 낫는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그 여인은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서 어떤 용기가 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죠? 네, 예수님께로 나와 옷에 손을 댑니다. 왜 옷에 손을 대는 행위를 했을까요? 이렇다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능력 있는 사람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오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대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믿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지면 낫는다. 그녀도 손을 뻗어 본 거죠. 왜일까요? 그 여인만 손을 뻗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아니요. 그 무리가 다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병이 낫고 고통을 낫고 그 뭔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계속 손을 대려고 했어요. 아,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뒤로 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신이 생각했던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12년 동안 흘렸던 그 피가 멈추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피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기뻐야죠. 그런데 이 여인은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병이 나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병이 낫고자 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진짜 병이 고쳐졌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혈루증 환자가 군중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이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게 돼요. 그 징계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출교까지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그 여인은 세상과 격리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자신과 함께하면 누군가가 부정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혼자 늘 생활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때요? 내가 이전에 혈루증을 걸렸다. 그 동네에서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으면 그 동네에 소문이 안 났을까요? 났겠죠.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사람들이? 스스로 그 율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그녀 스스로가 죄책감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보다 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그녀에게 더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그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그녀를 찾으시죠? 예수님이 그녀를 찾으십니다. 왜일까요?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기쁨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녀가 경험해야 됐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기쁨을 경험해야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혹여나 내가 실수한 게 아닐까.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예수님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있었던 거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밀리고 밀치는 그 발걸음을 내딛기 힘든 그 군중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 손을 일부러 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모르고 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 좀 제 잘못인데요.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학교에 심건호 선수 아시나요? 선배님이세요. 초등학교. 그래서 시드니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고 이제 초등학교에 오셨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으세요?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이든 타이든 그 무리 속에서, 저는 일단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밀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 그냥 느낌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군가 분명히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두가 간절한 소망을 가진 무리가 밀려왔고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이들이 그녀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댔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누군가 내게 능력이 나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자신에게 손을 댄 그 여인에게 용기를 내어주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나무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겠죠. 이미 나무라기를 원하셨다면 이미 처음부터 무리가 딱 모였을 때 나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나를 막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미 꾸짖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거든요. 기다리셨어요. 뭔가 기다리는 것 마냥 그 무리와 계속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여인도 알았겠죠. 그 능력을 경험한 자가 누구예요? 나니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나아갑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요. 떨며 나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손댄 이유와 자신의 지금 회복된 상황에 대해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아가요. 근데 그 여인이 왜 숨기고 싶었을까요? 사실 이 무리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이가 없었을까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된 생활,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과 같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또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때, 하지만 자신에게 분명히 그 능력이 주어졌음을 아는 그 여인은 나아갑니다.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들이 만지기에 저도 만졌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살고 싶어서 만진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제가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혼날 것 같아서 떨며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불러주세요? 딸아 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른 존재에게 의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죠. 절대적인 의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다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은 부정과 정결의 경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위로 나타나요. 자신은 부정해져요. 자신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가 부정해질 거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회복할 거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여인은 용기를 낸 겁니다. 원칙적으로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으므로 예수님도 일정 기간 정결의식을 행해야 해요. 그리고 여자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행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위법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능력의 통로라고 말을 해요.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이 능력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바탕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하다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절박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죠. 손을 대야죠. 그 손을 댄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나를 이미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선포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실 수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던 그냥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고백하잖아요. 믿음은 고백하는 거거든요. 말로도 고백했고 행동으로도 고백했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고 정말 모두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잖아요. 아무도 먼저 고백하지 않잖아요. 제가 손을 댔습니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으로 손을 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그 여인만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병을 고치시고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규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숨기지 않고 낱낱이 우리의 것들을 드러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따라라고 부르세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어요. 가족조차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따라라고 불러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그녀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이 그 군중 속으로 들어오는 것,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회복하십니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들처럼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질병은 그 여인을 격리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몸의 치유와 동시에 그녀의 명예도 회복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어떤 누구도 용기 내 자신의 것을 고백할 수 없을 때 그녀만큼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손을 댄 이가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이 믿음이 그녀가 가진 신념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의존적인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녀를 향한 구원의 선포와 평안의 인사를 통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하루하루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걸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구원의 은혜와 참된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 갖춰진 것에 집중해요. 기도를 할 때도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멈칫하는 거예요. 이 날것의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감히? 그런 마음이 우리를 가로막게 하는 거예요. 손을 대고 싶지만 내 더러운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을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자신 있게 자신도 제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가 없었어요. 물론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그곳에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앞에 감사하거나 두려워 떨며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를 범하면 안 된다고 여겼던 그녀도 쉽사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간절함은 절대적인 의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억눌림 속에서 자유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무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다면, 정말 회복을 기대한다면, 그 유일한 소망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한다면 갖춰진 모습, 갖춰진 행동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고생했고 지금도 고생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우린 다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주님 앞에 쏟아내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 무리 속에 속해 아무 말도 못하는 이가 아니라 두렵지만 떨리지만 제가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옷에 손을 대고 모른 척할 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두렵지만 주어진 은혜 앞에 자신임을 고백했던 그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갇혀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갇혀진 모습이 없으면 감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갖추려고 하고 아무리 정결하게 하려고 해도 오히려 더러워질 뿐이었어요.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졌던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